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내용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는요. 그들이 행한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그런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특히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가 이어지는 내내 참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의 이익 혹은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섬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담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신도 함께 믿은 양다리 신앙, 본문은 지금 그 양다리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영어 공부방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알파벳을 써보기도 하고요. 쉬운 단어는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던 어느 날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TV를 보는데 TV에서 I don't know라는 영어 문장이 이제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영어에 좀 관심이 조금 생긴 터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이 I don't know,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I don't know를 딱 듣고 이제 아빠 자기가 해석해 보겠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I don't know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모른다. 제 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어 공부방 출신입니다. 나는 don't, 돈, money. know 이제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K-N-O-W. know는 N-O, 없다, 이렇게. 그래서 I don't know, 영어 공부방 출신인 제 아들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 해석사의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빠로서 제 아들에게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가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이유는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아예 영어를 몰랐으면 제 아들이 해석을 안 했을 겁니다. 영어를 잘했으면 바르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알아서 영어를 조금 안다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해석했지만 결국 이제 틀린 답을 내놓게 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계속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너비를 넓히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어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도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감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가 일평생 순종하고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에 있어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의 신비는 한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모르는 제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100가지를 알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과 동시에 101가지를 모르는 저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의 연속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특별히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개설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교리반 등등 많은 양육 과정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쏟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알고 2개를 안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른다라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은 그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을 더 많게 하는 능력의 신으로 알려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가나안 사람들의 그 믿음에 현혹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섬기는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땅의 소출을 얻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아 보였습니다. 부러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결국 그들의 삶에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도 신으로 믿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다수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그들을 신으로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마치 군중 심리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현장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으로 섬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이 작동해서 그들 스스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까지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강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먹게 하지 않았어요. 막 어떤 힘을, 능력을 혹은 지혜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먹어. 그리고 여자가 먹었어요. 뱀은 여러분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말만 했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요. 그런데 여자의 눈에 그 열매가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그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먹었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무엇을 받든지 혹은 무엇을 생각했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결국 죄의 시작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무리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힘이 강해도 여러분 결국 그것을 행하는 자신이 행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더 많은 소출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작동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주리라는 판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16절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친히 구원해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 삶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적어본다면 A4 한 장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적어본다면 A4 한 장 채우기 쉽습니다. 금방 채우죠. 만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A4 한 권 500장이거든요. 다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못 적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A4 한 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과사전 다 채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죄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덩어리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심지어 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긍휼로 신실하시고 은혜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으로 신실하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부터 즉각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사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도미노 게임을 잘 아실 겁니다. 원목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제 칩을 쭉 이렇게 세워놓은 후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을 탁 넘어뜨리면 차례로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칩이 이제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게임, 도미노 게임입니다. 칩을 다 세워놓은 후에 차례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세워놓은 모든 칩이 다 넘어지는 광경을 볼 때면 박수도 나오고 탄성도 나오고 감탄하게 됩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도미노 칩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도미노 칩의 양에 따라서 그 시간이 비례하잖아요. 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넘어지는 건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칩을 세우기까지 공들인 거에 비해 여러분 세운 칩이 넘어지는 건 1, 2분 안 걸려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쉬운데 반해 무너지고 왜곡된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지고 회복하기까지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 삶이 완벽하게 노출되어야 해요. 계속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7절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속히 떠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치우쳤다라는 말을 여러분 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튜닝 생각하시면 돼요. 튜닝. 예를 들어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의 음이 안 맞을 때 정확한 음을 내는 어떤 기준의 소리에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이방 기준을 삼아 그것에 튜닝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가요?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들의 삶을 튜닝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면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의 튜닝이 되고 세상의 논리의 튜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놓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뒷전입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인데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그들의 삶에 여러분 깊은 고난이 고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을, 불순종과 불신앙의 고리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 무감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페트는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이 앞에서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그냥 예수님 하면 웬만히 다 맞아요. 누구시죠?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18절, 19절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을 때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죠?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괜히 작아지네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우리 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고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깊이. 나의 인생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생각만큼 열심과 열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튜닝되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튜닝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방법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한번 성령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무 붙들고 몇 시간 기도하고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국을 다니며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감정, 그런 현실 중에도 꾸준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애쓰는, 분투하는 그런 시간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계속 쌓여갈 때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특히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제가 영어 못하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다 on Jesus 써요. 여러 번역본에서 다. 여러분 전치사 on을 쓰는 경우는 붙어 있을 때 on이에요. 붙어 있을 때. 0.0000001mm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on 안 씁니다. 붙어 있을 때만 on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축될 수 있겠죠?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죠. 그게 온 지저스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여러분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물론 환경의 영향은 받아요. 두려워요. 맞아요. 걱정되죠. 보이니까요. 아니 느껴지니까요. 예상이 되니까요. 맞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또 긁단 말이에요. 어떻게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온 지저스만 돼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게으릅니다.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나의 상황과 처지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조금만 걱정해도 될 것을 더 크게 걱정해요. 그게 여러분 죄성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 세운 도미노 칩을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지금까지 세운 모든 칩이 다 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분히 유기적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확장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 생기면 여러분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시간 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를,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작은 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곡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바르게 인식되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그런 오해가 결국 어떤 우리의 인생 경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소에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렇게 좋은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적극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때가 많습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죄를 가까이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함을 알지만 세상의 기준에 오히려 우리 삶을 그렇게 튜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을 다른 것에 고정하지 않고 우리 현실, 상황, 감정 거기에 우리 눈을 고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on Jesus,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우리 인생을 향한 좀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셔도 그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에게 여러분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일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병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좀 냄새가 나요. 안 씻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럼 예수님이 넌 뒤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안수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고름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위에. 지금 일일이 안수하셨잖아요. 그 고름이 있는 거예요, 상처난 부위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하셨을까요? 전 담대하게 그 고름 위에 손을 얹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설령 그것이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 어떤 죄든 그 부위에 안수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8절 19절 의역한 버전을 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좀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지 않을 때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 삶이 다시 일어서고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튜닝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충만